제가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시리즈 주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사도행전 16장 23절로 34절의 말씀으로 복음은 여러분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한 영혼 한 가정을 살리는 복음. 우리 제목을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시작. 한 영혼 한 가정을 살리는 복음. 여러분, 복음은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지옥 갈 인생을 살립니다. 그리고 또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있는 가정과 가문을 축복의 말씀의 가문으로 언약 성취의 역사가 나타나는 가정과 삶의 현장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영혼, 삶, 가정,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추구해야 될 최고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오늘을 열심히 사셔야 될까요? 또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는 어떤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며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개혁주의 신앙은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인생이 존재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교회는 또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회복되어지는 길을 소망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신앙의 표준이라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는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이니까 얼마나 중요하면 첫 번째 물어봤겠어요? 사람의 최고 가는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 다 함께 우리 선언해 봅시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이 선언을, 답변을 여러분의 신비에 새기시고 또 암송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예배자로 불러주셨고요, 여러분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또한 새로운 영혼들이 주 앞에 회복되어지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언제나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좋을 때만 여호와를 찾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비록 곤고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삶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기쁨, 영광을 또 즐거움을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본문에 그러한 삶을 살았던 두 분의 그리스도의 제자요 사도, 또 말씀을 전했던 복음 전파자의 사역의 현장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이들이 추구하고 또 지키려고 했던 그 가치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며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위대한 사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표준을 정립하고 또 이방 사회로 복음을 전하기로 평생의 삶을 헌신했던 사도 바울이 제2차, 몇 차요?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마가 등과 함께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났죠. 그들이 안디옥을 떠나서 갈라디아, 지금의 튀르키예 그 동남부 길리기아 지방을 다니면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이런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3장, 14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들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각지로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고 선교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 공동체를 세웠어요. 그리고 다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중요한 회의를 치른 다음에 다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실라, 디모데 등을 후원하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또다시 제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됐어요. 제2차 선교 여행은 사도행전 15장부터 1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이
16장 아닙니까? 이 바울과 실라는요, 안디옥을 떠나서 1차 선교 여행지를 방문했던 튀르키예 동남부 지역을 다시 찾았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을 찾으며 1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이들이 어떻게 예배하며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나톨리아 반도 곳곳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또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건 그들의 생각이었고요. 드로아에 그들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여러분 마케도니아 사람은 아시아 사람이에요? 유럽 사람이에요? 유럽 사람이죠. 예. 한 번도 바울이 아직 건너가 보지 않았던 그 땅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이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바울에게 청합니다. 그들은, 바울과 선교팀은 하나님께 주셨던 그 계시를,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대륙을 넘어서 저 낯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고, 즉시로 드로아에서 그들의 목적지 행선지를 바꿔서 바다를 건너 유럽 대륙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복음이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 한정되어 있다가 안디옥으로, 그리고 소아시아로 확장되어지다가 이제는 대륙을 넘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복음은 이렇게 확산되고 전파되며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복음의 사명이고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 신라 등과 함께 유럽 대륙을 넘어가서 처음 방문한 곳이 바로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가 있잖아요. 제가 요즘 새벽 예배 때 빌립보서를 전하고 있는데, 이 빌립보, 데살로니카, 아테네, 또 고린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제2차 선교 여행의 핵심적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 이런 엄청난 결정을 했던 그날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또박또박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제가 조금 전에 아멘 말씀의 배경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소아시아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으나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의 여정을 바꿔서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게 되어졌어요.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서 그들은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낯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평탄대로, 여러분, 아무 환난이나 고난 없는 곳이 아니라 그곳에 가자마자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23절과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한번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첫째 대지를 큰 소리로 선포해 봅시다. 첫째, 시작.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저 역사는 2000년 전 초대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갔던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25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다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저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복음을 전하러 가니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찾아간 땅 아닙니까? 가는 곳곳마다 정말 막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돼야 되는데, 이들이 가서 처음 만난 여인이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루디아. 이 사람은 자주 옷감 장사를 하던 여인이었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여성 기업인이었죠. 그 여인을 만나서 가정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점치는 어떤 여자를, 귀신 들린 여자를 치유하여 주다가 그 여자 때문에 돈을 버는 사람들에게 정죄를 당해서 고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붙잡혀 가게 됐어요. 25절에 보시면 한밤중에 그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 누구들과 함께 있습니까? 죄수들하고 함께 있습니다. 죄수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절에 보시면요, 이들이 23절을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엄청나게 매를 맞았습니다. 많이 친 후에 바울과 실라가 예수 그리스도 전한다는 그 죄를 뒤집어 쓰고 낯선 땅에 붙잡혀서 이방인들에게 매를 맞고 굉장히 아팠겠죠. 간수에게 명해서 감옥에 집어넣고 든든히 지키라고 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으로 갔는데 여러분, 그곳에서 매를 두들겨 맞게 되었고 캄캄한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처한 상황이 굉장히 낯설고 당황스러우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곳에서 환대와 축복을 받기는커녕 매를 맞고 감옥에 가 있습니다. 낯선 땅에, 여기가 어딘지도 잘 모릅니다. 언어도 잘 소통이 안 될 거고요. 문화적 환경, 낯선 이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 함께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 복음을 전했더니만 정죄를 당하고 매를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시면 이 24절에 보시면 그들의 발에 착고가 채워졌어요.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바울과 실라 일행을 깊은 감옥에 가두게 되었고 그들의 발을 착고에 채웠습니다. 여러분, 착고가 무엇입니까? 착고. 제가 그림을 한 장 준비했는데 저게 착고입니다. 누가 바울이고 실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두 분이 낯선 땅 깊은 감옥에 갇혀서 착고, 저런 나무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발을 저렇게 묶어서 철저하게 좀 폭력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감옥에 있으니까 자유가 박탈된 상태인데 여러분, 저들이 저런 환경에서 무엇하고 있습니까? 지금 25절에 보시면 25절 다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제가 그림을 보여드렸으니까 2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저 환경 속에서 저런 물리적인 압박을 당하면서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저기서 원망하고, 아니 이거 하나님의 가라고 그래서 왔는데 이게 뭐지? 이게 도대체 이거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되지? 도대체 저 사람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고 있는 거야? 환경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따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쉽게 찬송과 기도가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그들은 기쁨으로 저러한 환경 속에서 발에는 자유를 속박하는 착고가 채워지고 온몸은 실컷 두들겨 맞아서 욱신욱신 온몸이 아픈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들은 천상 목사님들이고 천상 복음 전파자구나.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날마다 느낍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혼자 앉아서라도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목회를 제 의지로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목회를 하면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날마다 찬송해야 되고 때로는 힘들어도 오늘은 어디 좀 머리라도 식히고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또 설교를 해야 되고 그러는 와중에 저도 또 힘을 얻고 공동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비록 어떨 때는 억울하고 속상하고 아프고 답답해서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바울과 실라가 처한 환경보다는 훨씬 좋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의 입술에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찬송이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 찬송하고 이들이 기도를 했을 때 듣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들었을까요? 25절의 후반부를 보면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죄짓고 들어온 사람일 텐데요,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에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그들의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를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듣고 있었다는 거죠. 죄수들도 듣고 있고 아마 다른 간수들도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6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처한 환경에 무슨 사건이 발생했습니까? 지진이 났습니다. 지진, 지축이 흔들린 거예요. 여러분 지진 경험해 보셨나요? 지진이 인간에게 주는 큰 공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가끔 땅이 흔들릴 때가 있지만 제가 예전에 그 교제하던 장로님이 지진 박사가 있었어요. 지진을 연구하는 분이에요. 지질학을 공부하셨는데 그분은 옛날에도 이렇게 허리에 삐삐 같은 것들을 차고 다니더라고요. 지질 연구소에서 근무하시는 분인데, 그리고서 계속 이렇게 대화하는 중에도 뭐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요. 거기서 불빛이. 그럼 저거 뭐 무슨 삐삐냐 그러면 이 우리나라에도 각지에 지진 감지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이렇게 그 땅이 흔들리면 계속 아마 신호가 오는가 보더라고요. 그걸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이니까.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이렇게 다른 나라처럼 큰 지진, 일본이나 뭐 대만이나 이런 데처럼 그 지진대에 속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그렇게 위험한 나라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예전에 대만에 출장을 갔다가 호텔밤에서 늦게 일하는 중에 정말 그 큰 호텔이 이렇게 흔들리는 게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무서워갖고 그날 밤 잠도 못 잤어요. 그런 걸 처음 경험해 봐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은 뭐 그 정도는 늘상 경험하는 거라 뭐 그냥 크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저들이 처해 있는 저 환경에 빌립보 깊은 지하 감옥 그 옥터에 지진이 났습니다. 옥터가 움직이고요, 굉장히 심하게 흔들렸던 것 같아요. 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여러분, 감옥 문을 얼마나 탄탄하게 걸어 잠궜겠습니까? 문이 철컥 열리면서 모든 사람의 메인, 아까 봤던 그 착고가 다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고 친애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런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들어야만 이들에게 저런 특별한 자연현상과 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계 열방으로 퍼져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을 자세히 꼼꼼히 읽어보면요, 모든 사건들이 우발적이고 우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경륜에 따라 치밀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당신의 섭리대로 그 역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어쩌다 우연히 그냥 여러분 마음속에 갑자기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래서 믿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하신 주권과 하나님의 철저하신 구원에 관한 섭리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현장 모든 것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섭리인 것이죠. 바울과 실라 일행이 낯선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깊고 어두운 감옥에 가서 착고에 묶여서 꼼짝없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입술에는 찬송이 터져나왔고 그들의 입술에는 그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터져나왔고 그들의 찬송과 기도를 듣는 사람들이 또 성령께서 이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역사하셔서 지진이 나고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많이 묵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시면 요셉, 누구요? 요셉이 다음과 같이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섭리를 선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또박또박 여러분의 영혼과 신비에 새기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요셉이 정말 만만치 않게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이복 형제들이 죽이려고 달려들었고요.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어떤 한 공동체가 어떤 한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들어 보세요. 얼마나 그 인생이 곤고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 형님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당신들의 그 악함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바꾸셨어요? 선으로 바꾸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은혜로 바꾸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원을 이루어가는 섭리로 바꾸셨고, 오늘날 나를 통해서 많은 백성을 주 앞에 구원받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방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5월 마지막 주 5월 31일 귀한 일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영혼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처한 삶의 환경, 바울과 실라가 처한 환경, 요셉,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함으로 바꾸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은혜를 얻게 하시고 그 환경을 많은 사람을 구원을 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죠. 이 일이 일어난 곳은 깊은 밤, 25절에 보시면 한밤중입니다. 깊은 밤, 남들은 다 잠이 깊게 잠들어 있던 그 밤에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저런 열악한 삶의 환경에 방문하셔서 그들의 삶의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에도 이러한 성령의 개입하심이 반드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27절과 30절 말씀을 보시면요, 한 사람의 영혼을 깨우는 위대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소개됩니다. 우리 제목을 다 함께 시작. 한 사람의 영혼을 깨우는 복음의 능력. 2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옥문을 지키는 그 교도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교도관이죠. 간수들이 깊은 밤에 잠들어 있다가 지축이 흔들리고 막 문이 척허덕 열리고 이런 것을 눈으로 느끼고 확인하게 됐습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거라고요. 다른 죄수들은, 정말 죄 짓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도망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뭐 그런 환경에 처할 일도 없고 뭐 그렇지 않겠지만, 만약에 그곳에 자유를 속박당하고 있다면 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졌는데 계속 거기 앉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도망갔을 것입니다. 많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이 교도관이, 간수가 칼을 빼갖고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대 로마 시대 그 법률 체계에 따라서 죄수가 도망가면 그 죄수의 죄를 교도관인 간수가 뒤집어 씌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자기는 지금 이 상황을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 절박한 상황을 그가 했던 것 같아요. 바로 그때 28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아멘. 여러분, 바울이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간수가, 교도관이 자기 칼을 빼내서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막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을 상하지 마시오.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바울과 실라 여기 있으니 당신의 몸을 해하지 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도망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 자리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고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29절에 보시면 엎드려 절을 합니다. 간수가 뒤에 돌아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유명한 말씀이죠. 30절 그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 낯선 이방인 죄인들을 향해서 이 간수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들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대상으로부터 나도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가장 본질적 질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종교가 되려면 아무거나 보고 종교라고 말하지 않는데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창시자가 있어야 되고요, 종교의 창시자가 있어야 되고, 그 창시자의 가르침을 문자로 기록한 경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 죽음 이후의 천국과 지옥, 이런 내세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사회학자들은, 종교학자들은 종교가 되려면 이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이러한 모든 종교들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종교의 가장 기본적 질문이고요, 인간 내면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이 옥문이 터지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려져서 대부분의 죄수들은 도망갔을 텐데 바울과 실라, 이 이방인 출신의 죄인들은 뭔가 다르다는 것을 그는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가 그에게 엎드려서 두려워 떨며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돈으로 받습니까? No way. 그건 길이 아닙니다. 권력으로 받습니까? No way. 그것도 길이 아닙니다. 명예로 받습니까? 아니면 자기 열심과 능력과 노력, 선함으로 받습니까? 더더욱 아닙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이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거죠. 상반기든 하반기든 새생명 행복축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살아가는 전인격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의 이 선언이 우리 모두의 선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수가 어떻게 됐을까요? 마지막 본문 대지를 살펴보며 복음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31, 34절. 복음은 한 영혼뿐만 아니라 온 가정을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제목을 다 함께 시작. 복음은 온 가정을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한다. 이 간수가 엎드려 절을 했어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죽지 않고 살 수 있으며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으며 나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인간 본연의 가장 본질적 질문을 그에게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31절 여러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는 그 어떤 타협이나 설득이나 설명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위대한 선언이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간수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길 저 길 딴 길 다 필요 없고 오직 한 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너의 가문이, 가정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위대한 성경의 진리이고 선언인 것입니다. 구원은, 성경은 항상 여러분 각 개인의 삶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남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집중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개인적인 영역의 구원을 떠나서 그 구원의 영역은 확산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부모님에게, 형제자매, 그리고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곳곳에 구원의 은혜가 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원리이고 복음의 목적인 것입니다. 간수는 말씀을 들었어요.
간수는 이 교도관은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복음의 능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가족도 들었습니다. 32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주변에 있는 죄수 간수들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선언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이 말씀의 진리를 가슴에 품고 사셔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33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다 집으로 데려갔어. 간수가 지금 내가 이 옥문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거는 이 사람들이 죄도 없는데 이렇게 갇혀져 있는데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저들을 자유롭게 해주셨구나. 여러분, 그들을 데리고 다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이 간수가, 이 교도관이 바울과 실라 일행을 깨끗하게 자기 집으로 데려가 씻게 하시고, 또 자기뿐만 아니라 그 온 가족이 다 무엇을 받았습니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구원의 길, 진리를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4절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충만케 될지어다. 아멘. 아멘.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시고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고 선언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이고 계획이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간수는 처음에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걱정이 많았습니다. 내가 과연 살 수 있을까? 이 상황을 극복할 방법이 없어서 스스로 죽으려고 했습니다.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영혼이 살고 그의 가정이 세례받고 회복되어지는 이 위대한 역사를, 바울의 제2차 선교 여정 중에 있었던 이 특별한 사건을 오늘 우리는 다시금 꺼내서 읽고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의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 증거되어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두려움과 절망이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권력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여러분의 특별한 능력과 노력으로 살 수 있는 것 더더욱 아닙니다. 복음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굉장히 절망적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한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환대받기는커녕 실컷 매를 두들겨 맞았고요, 깊고 어두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의 자유는 철저하게 속박당하고 억압당했지만, 그들의 발이 착고에 묶여져 있었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역사하셨듯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도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사랑하는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께 찬송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인생이 누굽니까? 여러분 배우자, 자녀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애로사항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것은 우리의 삶의 환경에 개입하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섭리이고 도우심의 현장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때로는 곤고하고 낭망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 가슴에 깊게 새기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우리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을 자랑합시다. 예수님을 자랑합시다. 복음을 증거합시다. 복음을 증거합시다. 교회를 자랑합시다. 교회를 자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의 그 자랑하는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또 좌절하고 낭망하지도 마십시오. 복음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합니다. 바울과 실라에게만 역사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 주님의 말씀 붙들고 복음의 영광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성령께서 여러분의 처한 모든 환경을, 바울과 실라가 처한 환경을 복음 구원의 현장으로 바꿔 가시듯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